영혼 구원자의 확신.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 종류를 말하라면 정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종류 또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생을 삽니다. 믿습니까? 네. 당연히 그분을 확신하면 당연히 그분이 예수님께서 확신하며 살았던 것처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혼 구원자로 사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자신이 오신 목적을 따라서 사셨고 그 목적을 따라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의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알고 계시나요? 한번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옆에 계신 분. 자, 옆에 계신 누가 계세요? 누가 계십니까? 자, 예쁘시죠? 네, 잘생기셨죠? 네, 정말 아름다워 보이시죠? 자, 말씀해 주세요.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아멘, 아멘. 정말이죠? 비웃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웃으셔야 돼요. 비웃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아름다워요. 근데 왜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느낄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줄 때도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과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위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늘 봤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스스로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뜻을 예수님 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당신의 인생을 33년이라는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고, 마침내 정말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일이 끝났을까요?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또 구원하는 이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다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그 속량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일,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완성하셨지만 이 소식을 알리는 일,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는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때가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뭐 대부도에 있든지 시화에 있든지 뭐 서울에 있든지 저 전라도에 있든지 뭐 경상도에 있든지 충청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또 대한민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뭐 영국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예수님이 딱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과 모든 사람들이 한 방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알아봅니다. 그렇게 오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저 대한민국에 저기 안산시 대부도에 오신데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대부도로 모여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세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어디서 내가 예수다, 누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에 절대 미혹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까지도 누구나 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거를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려서, 하여튼 한 번도 안 듣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는데 안 믿는 건 본인 책임이지만 전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건 교회 책임이고 오늘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아직도 예수님이 다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혜택을 못 누리고 있으니 그 구원을 받으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일은 아직 계속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뭐가 아름답대요? 왜 분명히 아름답다고 그랬죠?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자, 그런데 만일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듣지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또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또 복음을 들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 전파를 해줘야, 알려줘, 들려줘야 복음을 듣고 뭘 믿어야 되는구나, 안 믿어도 되는구나를 결정을 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라고 그러면 아무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게도 되지만 아무나 가서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막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자기 각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성공하는 방식, 자기가 행복한 기준을 가지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10명을 만나보세요. 10명 다 자기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르다니까요. 자기가 말하는 행복의 수준이 다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부유의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말해야죠. 그렇죠? 진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파송된 사람들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리스도인인 내가 영혼 구원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다르게 말하면 화목하게 하는 사명, 영혼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와 명예만 주시면 뭐합니까? 실제로 가지고 나갈 뭔가가 도구가 있어야지. 그렇죠? 도구도 없이 명예만 가지고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보면 명예직이 있어요. 명예직. 그렇죠? 명예직. 근데 명예직은 사실 말 그대로 명예뿐인 거예요. 거기서 얻는 수입도 없고 이득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걸 가지고 봉사하는 거죠. 명예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명예 고문, 아니면 명예 교회에서도 그러네요. 뭐 명예 권사, 뭐 명예 집사 이런 명예자를 붙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실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예만 있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도 그 다음 부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명예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죠. 그 자리를 주신 거예요. 직임을 주신 거예요. 집사라는 직임, 권사라는 직임, 장로라는 직임, 목사라는 직임, 전도사라는 직임, 여성교회장이라는 직임, 남성교회라는 직임, 이렇게 셀 리더라는 직임, 셀 인도자라는 직임, 이런 직임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직임을 주신 다음에 화목해 하는 직임을 주신 다음에 또 뭘 주셨습니까? 뭘 부탁하셨죠?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부탁했다는 좀 제발 부탁 좀 한다 이게 아니라 그걸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됐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임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임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내용물도 받은 거죠. 돈을 받은 거예요. 그 명예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돈도 받고 재능도 받고 시간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이루어내는 능력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자가 된 거죠?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습니까? 사신이 돼요. 이 저승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신이라는 말은 바로 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대사, 한국 대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대사,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대사들을 통해서, 사신들을 통해서 예수의 대사, 예수의 사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명 아시죠? 여기 다 붙어 있죠? 우리 교회 사명이 뭡니까? 모든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속량의 사역을 요 시점에 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예수님이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행하셨던 그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 일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누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네,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대사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바통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 바통을 이어받은 거예요. 여러분 릴레이 계주 경기 아시죠? 계주 경기 할 때 절대로 어기면 안 되는 규칙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1등도 중요한데 중요한 바통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이에요. 실격. 이 바통이 중요한 거예요. 바통을 가지고 만약 꼴등을 했어요. 그러나 바통을 가지고 경기의 규칙을 따라서 끝까지 꼴등을 했더라도 골인 지점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그 계주를 완주한 거예요. 완주한 것입니다. 비록 1등 상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완주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들어왔는데 바통이 없어. 첫 번째 들어왔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똑같이 운동장을 10바퀴 도는 규칙이 있었던 10바퀴를 돌았어도 이 사람은 규칙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완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실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음 전파의 바통을 바로 제자들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 바통이 이제 누구의 손에 들려진 겁니까? 예,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자기 손에 들려진 바통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일생을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이 서신서들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바통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와 자기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 이것이 신약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도들도 어쨌든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신의 몸에 수명이 있잖아요. 이 사도들도 근데 이제 다 순교당했잖아요.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12사도가 복음을 전파를 했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그들의 이 복음 전파하던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바통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그의 제자들에게 또 들려진 거예요. 전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도 열심히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여러분 손을 좀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좀 보세요.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손금이 보이십니까? 어우 생명선 기네. 아우 나 왜 이렇게 생명선이 짧지? 이런 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에는 주님의 바통이 들려주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착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자의 바통이 여러분의 손에까지 지금 들려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전파 사역이 이제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위임이 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온 것이죠.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 복음 전파자, 영혼 구원의 바통은 바로 우리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선수에게 이제 넘겨주기도 해야 되겠죠. 언제 그 바통을 넘겨줄 수 있을까요? 언제요? 우리의 사명이 다할 때, 내 육신의 생명이 생을 마감할 때 그 바통은 나의 손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로 넘겨지게 되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목사님 이제 저는 오래 살았고 뭐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쉴래요. 근데 입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말 저도 가끔 할 것 같아요. 네, 영원히 쉬고 싶으세요? 영원히? 아니 주님이 쉬라고 말을 안 했는데 왜 주님의 바통을 이어주라고 넘겨주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가 바통을 자꾸 넘겨주겠대.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가봤어요. 뭐라고 그러시겠나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통을 넘겨줘야 될 시점에서 넘겨줘야 되잖아요. 출발하고 중간에서 바통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어디서 넘겨줘야 돼요? 자기 코스를 다 완주하고 그 자리에 가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넘겨주면 그 사람 역시도 실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뜻이
이 세상에 다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그때가 바통을 넘겨줄 때이고 지금은요. 그 바통을 잡고 계속 달려갈 때인 거예요. 네. 어쨌든 그때까지 우리는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통이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누구로부터 내 손에 넘겨졌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손에 바통을 넘겨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또 우리는 그분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도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분의 사역자예요. 자,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역자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역자. 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항상 인식하십시오. 이 시선, 이 관점을 항상 유지하고 영혼 구원자로서의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말하고 복음대로 행동할 때 바로 이 확신으로부터 이 기름 부음으로부터 기름이 주님의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들인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보는 자들이든지 누구나에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만져주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복음을 말해주세요. 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구원하시는 기름 부음이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 그들이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혼 구원자로서 가져야 될 확신을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에요. 자,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손에 들려진 바통이 누구로부터 주어진 거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 남편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지 않지만 내 아내는 나를 충성되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 부모는 내 자식은 나를 충성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일생일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을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확신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 이 확신에 얼마나 분명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아예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확신을 갖도록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로 보냈다고요? 네, 세상에 보냈대요. 예수님은 분명히 확신하죠. 자기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냄받았다는 것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 번도 흔들리신 적이 없어요. 아, 나는 죽는 이 순간도 하나님으로 보냄받은 자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야. 모든 민족과 영혼과 족속을 구원하는 자야. 이 확신에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바로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아는 바예요. 그렇죠? 다 알죠? 그거는 여기 뭐 이의가 없어요. 그렇지,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셨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것처럼 제자들,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 확실히 아시죠? 네,
예수님이 여러분 보냈다는 것도 그만큼 확실히 아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아는 것만큼, 그걸 믿는 것만큼, 그거를 확신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세상에 보냈다는 것,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냈고 여러분의 일터로 보냈어요. 여러분의 동네로 보냈어요.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밭으로, 바다로, 여러분의 회사, 사업장으로 보내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시대, 우리의 세대, 우리의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의 대사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와, 베드로 대단하다, 우와, 사도 바울 대단하다, 우와, 사도 요한 어떻게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됐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감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 똑같은 일들을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 우리와 다른 남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하나같이 자기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내졌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다고요? 네,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항상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사도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사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느 시대, 몇 년도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2023년도에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느 동네에 살고 계세요? 뭐 어떤 분은 대부도에, 어떤 분은 뭐 시와에, 등등. 또 온라인으로 혹시라도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각자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고 동네겠죠. 자, 그럼 여러분 무슨 일 하고 계시죠? 지금? 무슨 일 하고 살고 계세요? 현재? 네.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밭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또 회사도 가고, 사업도 하고, 여러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각자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과 관계 맺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 여러분의 동네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 여러분 일터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 또 교회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 한번 얼굴 하나하나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시대에 바로 내가 사는 곳으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고백하는 것도 좋은데 내가 영혼 구원자라는 고백 안에는 바로 이런 확신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영혼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와 이 확신이 없이 그냥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완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요? 네,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세상에 보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영혼 구원자로서 가져야 하는 두 번째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네,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보냄 받을 때 무엇을 가지고 보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으로 가지고 받아서 내가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할 때 동시에 마치 1+1처럼 동시에 같이 임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권능이에요. 권능.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요.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그 받은 성령 안에 뭐가 함께 동일하게 따라와요? 권능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근데 자연스럽게 이 권능을 함께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이 권능이 오는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권능이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능력으로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권능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로 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날 때, 동료들을 만날 때, 이웃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아무런 능력도 없이 그냥 가서 만나면 그냥 만나는데 의의를 두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그들을 구원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행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권능,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왜 오셨는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신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거를 여러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내가 그걸 아는 것처럼 또 아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며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무슨 일까지 행하셨고 지금 당신에게 어떤 삶을 주셨는지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담대하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을 줘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담대하게, 그러나 담백하게 전하시길 바래요. 이런 말 저런 말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경험한 주님 그냥 그대로, 내가 배운 주님을 그냥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를 좀 잘 하고 싶어요. 설교할 때도 정말 담백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하면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받아들이실까? 저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 저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해를 좀 잘하고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야지 하는 생각에 너무 많이 치우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종종 계속 마음을 가다듬어요. 다시 돌려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논리적이고 또 잘 합리적으로 설명을 잘해서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 중요한데, 아무리 그 방식이나 방법이 좋고 아름답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복음, 말씀의 본질, 메시지의 본질을 흐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설명하고 설득하거나 뭔가를 잘 말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그냥 담백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를 읽어드리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결국 사람인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 능력과 내 말주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나 복음을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그러나 담백하게 여러분 복음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따라서, 우리의 언변의 기술을 따라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기만 하면
이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죠? 어떻게 사용해요? 우리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되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내가 성령 받을 때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을 내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병든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이게 내 안에 있는 내가 성령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구원을 우리 매일같이 저녁에 중보기도 하시죠? 우리 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구원 영혼 구원의 대상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사용해봐야 오 이런 능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필요가 있는 곳으로 담대하게 가셔야 됩니다. 필요가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데만 자꾸만 찾아가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건강한 사람들끼리만 있지 마시고요. 병든 사람들에게도 가시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야 돼요. 필요가 있어야 그들이 필요한 걸 나눠줄 수도 있는 거지. 필요가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나눠주지? 필요한 게 없는데 뭘 나눠줄 게 뭐 있어요. 필요한 요구가 있는 자리여야 나눠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가 있는 자리로 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절대 마귀에게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뭘 속지 말아야 되느냐? 너도 설마 이런 거 이런 마음 이거는 100%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해? 설마 네가 무슨 능력이야? 네가 다른 사람을 치료해? 네가 귀신을?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 그리고 그래서 주저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하여튼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 마귀는 뭘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떤 열매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경기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아예 그런 시도조차 하지 못, 생각조차 하지 않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속임수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살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 되느냐 안 되느냐 기적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따라서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복음을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지 얹지 않았는지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가 네가 손을 얹어서 몇 명이나 치유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나 구원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지금 내가 나의 세상에서 병든 자를 봤을 때 손을 얹었느냐 얹지 않았느냐 복음을 필요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루에 3장 성경 읽고 하루에 1명 전도하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율법이고 어떤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복음을
만약에 근데 막 하루를 살 때 한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뭐 복음을 나눌 이유가 없죠. 그러나 만일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복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혼 구원자로서 가져야 될 세 번째 확신이 뭐냐면,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그분의 세상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을 나도 사랑하는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9장 3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5절부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의 사역을 하신 동기가 나와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게 하신 그 원동력, 그게 바로 사람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사랑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니 마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그렇게 고통받으며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로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안전한 우리로 드리기 위해,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을 온전케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동일하게 부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동일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동일하게 이 사랑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건 분명히 마땅하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단지 정말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으로 접근한다면 그것은 얼마 못 가서 탈진하고 지치고 포기하게 될 거예요. 부담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사명은 맞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기, 사명을 완성하는 이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네, 예수님처럼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집중해서 사랑으로 행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혼구원자를 가져야 될 네 번째 확신이 뭐냐면, 자, 따라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자, 다시. 나는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 확신이에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뭘 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가가셔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매만지시고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우리 자신을 정말 겸손하게 내어드려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마음껏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을 믿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고 우리의 손을 병든 자에게 믿음으로 얹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위해 이루신 일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영혼 구원자로서 가져야 될 이 확신들 가운데 우뚝 서서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멈출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저도 올 것이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올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멈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삶,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지금 여러분들 멈춰 계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손에 들려진 이 복음 전파, 영혼 구원자의 바통은 다 그때 다음 사람에게 넘겨질 거니까 그 전까지 우리는 이 바통을 우리 손에 꼭 쥐고 여러분 이 바통을 떨어뜨리거나 바통을 여러분 그냥 잡은 채로 제자리에 멈춰 그냥 서 있기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힘차게 결승선이 있는 데까지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